나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끔찍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끔찍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끔찍이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사랑해야 돼요.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나는 예배를 실패하겠다는 거와 똑같아요. 우린 남을 사랑하기 전에 용서해야 되고, 남을 사랑하기 전에 이해해야 되고, 남을 높여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예배 참석이 예배가 아니다. 예배 구경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나서의 여러분들의 삶이 확실하게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많은데 정작 거짓된 말씀이다.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가감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 가운데 실로같이 너희 성전이 다 파괴될 것이다. 너희 성전이 다 폐허가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어째서 저는 저렇게 나쁜 소리를 전하냐? 어째서 저들은 저 에레미야 선지자만큼은 망한다고 하느냐? 망한다고 하는 것은 망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할렐루야, 망하기 전에 돌이키라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예요. 이들은 오늘 또한 그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지 못하고 너희 생각대로 너희 소유대로 살던 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재앙이 돌이켜질 것이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다가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살라고 죽는다고 하는 것이지 죽이려고 죽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저는 살지 못하니 죽여라, 살 가치가 없으니까 죽여라,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8절에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넌 죽어야 된대. 왜?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고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실로와 같이 성전이 다 파괴가 된다고 하니까 그들이 듣고 싶은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죽여야 된대요. 죽어야 된대요. 누가? 제사장들이,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동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다 선동하고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거기 아멘.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대로 오셨고요. 기록된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죽으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은 기록된 말씀을 너희는 벗어나지 말아라.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무슨 예언을 한다고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있어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회복돼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 아멘.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반석에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말씀이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고, 말씀은 말씀인데 거짓된 말씀이다. 예레미야서 5장 30절에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 거짓을 믿기를 좋아하였더라.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을 믿기를 그들은 좋아해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너는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가지고 장난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데 나는 너를 보내지도 않았고 나는 너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게 에레미야서 7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저들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걸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6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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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다. 저는 거짓된 말을 믿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듣고 싶고 또한 성도들이 원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따라합시다.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해야 된다.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서는 안 돼요. 또한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저 영혼을 살려야 되는 말씀, 그 말씀만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감성적으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좋아하겠지, 성도들이 좋아하겠지, 감동받겠지,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겠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이 다 불살라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22장 17절 8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빼먹으면 너희 이름도 생명록에서 빼버리겠다.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은 예언의 모든 재앙을 너에게 더하겠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감히 누가 빼고 더 붙이고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할렐루야.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전하면은 저 성도가 시험 들겠지. 저 말씀을 하면 저분이 기분 나빠하겠지. 인간의 눈치를 보고 인간을 기쁘게 하고 인간을 의식한다면 이미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때 대상이 바로 예배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성전뜰에서 이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성전뜰에서. 지난주에는 예레미야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문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러 들어오기 전에 성전뜰에서 이들을 벌써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또한 예배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구경꾼이에요. 참관인이에요. 여러분 통곡할 일이에요.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예배 참석하고선 예배 드렸대.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고선 주일을 지켰다고 거짓말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짝퉁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 모조품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 예배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나왔어요. 가인은 자기 예배가 실패한 것에 대한 분노가 터져서 자기 동생까지도 죽였어요. 예배가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죄인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비대면 예배도 예배라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가 성전이냐? 성전은 이름뿐인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는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다. 이들은 잘못됐다. 비대면 예배가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하니까 벌떼처럼 일어나서 죽이래. 돌팔매질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나서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라고 그래요. 죽어야지 지네들 밥벌이 하니까. 죽어야지만이 지네들의 거짓이 감추어지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고린도서 10장 여러분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시지 않고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숫자 많이 모아놨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작게 또한 모아놨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예배를 알지 못하고 드리지만은 나는 예배를 알고 드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하얀 건 하얗다 그러고 검은 건 검은 것이라고 해줘야지.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잘 가고 있다, 평안하다, 잘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불순종하면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예배도 아닌 것을 예배라고 하고 있어요. 따라 주일은 하루 종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바르게 가르쳐 줘야지 나도 언젠가는 주일을 철저한 줄성수 하려고 하지요. 잘못 드리고 있는데도, 잘못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강단에서 쏟아부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가감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이 흔들려버렸어요. 기준점이 흔들려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강단이 회복돼야지 됩니다. 인본주의 설교 사라져버려야 됩니다. 사람들 유혹하고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 사라져야지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라 하지 마라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 248가지가 하라는 것이고 365가지가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요약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613가지의 계명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또한 요약한 것이 너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따라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켜라 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계명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누구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의 인사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여러 번 들어서 유튜브에서 이 설교 찾아보고 저 설교 찾아보고 내 마음에 드는 설교 찾아다닌다면 그것은 이미 거짓 영에 미혹돼 버리고 혼미한 영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맘대로 비대면이 예배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그러한 적이 없어요.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 가지고 누가 장난을 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원히 죽어요. 예배 기준이 없어요. 기준점이 흔들려 버려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등대 위치가 순간순간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세계 표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준에 따라서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지는 것인데,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다면 어찌 그것이 표준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따라 신앙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변질이 돼버리고, 말씀이 가감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사단적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씀이 전해져야지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다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대언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예배가 살아나기 때문에 바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들을 성전들에서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인기도 없어요. 에레미야는 그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요. 에레미야는 그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아멘. 그것을 전하니까 이들은 에레미야는 살아 있지 말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말씀은 잘 된다, 잘 된다, 괜찮다, 괜찮다.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망하겠느냐, 실로와 같이 어찌 된다는 것이냐. 실로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완전히 다 파괴돼 가지고 블레셋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기 싫어해요. 보세요 여러분, 평양에 교회가 70년 전에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많았고 크고 굉장한 그런 부흥을 이루었지만은 지금 현재는 실로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소금이 소금 맛을 내지 못하니까 아무짝에도 쓸 수 없어서 세상에 밟혀버리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유럽의 그 엄청난 교회들이 다 팔려가 버렸어요. 독일에는 노인 몇만 표 받고 있어. 교회 구경 오는 사람들한테 입장료 받고 있어요. 유럽 교회들이 그렇게 왕성한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팔려버렸어요. 캬바레로 팔려버렸어요. 회당, 이교도 이슬람 회당으로 팔려버렸어요. 교회라는 이름은 있어요. 어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임할까? 따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사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믿으려 하지 않아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야. 우리는 예배가 예배돼야 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그토록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감격의 예배, 감동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형식적인 것, 그런 형식적인 예배에서 우리는 탈피해야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니까 나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 예배 목숨을 걸어야 된다. 아멘. 예배 가지고 장난치니까 엘리제 사장과 그의 자식들이 다 하나님이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예배 가지고 장난친 사울왕은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그만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다 죽었고 그들의 후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씨를 말려버려서 하나님. 여러분, 사단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내 모습이 이대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했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전부 다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살리시는데 말씀이 왜곡되니까, 말씀이 변질돼 버리니까, 말씀이 빼버리기도 하고 더 붙여버리기도 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우리 인간이 손가락질 받는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되고 모독이 되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말라기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도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하루 강은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두려워할 줄 몰라. 왜? 다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 소리들을 들으려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위로받으려고 하는 말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뭐 긍정적인 말씀을 해야 된다네. 성경을 여러분 그러면 바꿔야 돼요. 긍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씀이 더 많아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365간이나 되고요. 하라는 긍정적인 말씀은 248가지밖에 안 돼요. 10계명에서도 2가지만 긍정적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본주의에 빠져버린 강단, 변질돼 버린 강단,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너는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궤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성경 구절은 암송해가지고 써먹기는 잘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이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인데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내가 오늘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 모델이 되어서,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서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이 땅에 왔지만은 모려들 곳이 없었습니다.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본받아서 이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사단의 소리에 귀르지 말고,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가시는 따먹어도 괜찮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아라,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따먹지 말아라,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시는데, 사단은 안 죽는다, 눈이 더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된다, 전부 다가 따먹고 싶은데 따먹어도 된다는 그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좋든지 싫든지 그대로 듣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 내 바람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는 말씀이라면 그대로 선포돼야 되고 그대로 듣고 그대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